말씀 느헤미야서 5장입니다.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긴 말씀이라 일부에서는 1절부터 19까지를 다 읽었는데 시간이 오늘 조금 좀 넘어서서요,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19절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따라와 보세요. 오늘 다 모든 말씀을 강의하거든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들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마지막 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내부 붕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 오늘 아침에 이제 아침 먹으러 들어가서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어느 한 그러니까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아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들어서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상담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었어요. 애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도 잘 다니고 엄마 말 다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가서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거짓말도 시키고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왜 애가 저렇게 변했는지 상담을 드린다고. 그래서 원로 목사인 김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의 얘기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예요. 질문의 내용이 다 여러 가지. 김동원 목사님이 자기의 아들들의 얘기를 쭉 하면서 우리 아들들도 다 그랬다고,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정말 좋은 아들들이 됐는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집사님 자신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 4장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면서 밖으로부터 많은 반대와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도하며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성건축을 했죠. 오늘 이 5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내부에서 일어난 갈등과 시련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나라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망하는 나라는 먼저 내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워져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 가면 만리장성 있잖아요. 만리장성 싸움은 뭐예요? 거기 파수꾼들이 돈 받고 다 문 열어줬다는데.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 엄마의 문제였단 말입니다. 듣기 싫어도 우리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자녀의 문제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부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부의 타락과 분열 때문에 나라도 망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도 고통 속에 거하는 가정이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싸움 중에 살아보면 제일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잘하기 위해 요새 축구를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저 그 싸움 해요. 한국과 할 때는 치열하게 싸웠어요. 12시부터 2시까지 했으니까.
근데 보고 못 깰까 봐요. 핸드폰 옆에다 놓고 잤어요. 혹시나 못 깨서 새벽 예배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싸움이에요. 우리에게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식량도 부족하고 흉년이 오고 메대 바사 정부는 속국인 이스라엘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대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 어려우면 뭘 잘해요? 원망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1절에 써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대아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보세요. 여기 누구와 함께 원망했다고요? 아내와 함께. 지금 남편 아내가 같이 너무 어려우니까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부의 붕괴의 원인은 원망이에요. 원망하면 망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잖아요. 1%도 출애굽할 가능성은 없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인도를 해요. 근데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요, 조금만 어려우면 금방 뭐예요? 원망. 그래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젖과 꿀은 땅으로 들어갑니다. 왜 성경에 많은 양을 그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 뭐 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실은 이게 불신이란 말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다 봤다고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진짜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조금만 어려우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정말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은 다 망각하고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형편과 처지와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내 모습일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붕괴도 어려우면 언제나 어떻게 해요?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그렇게 하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와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 일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해요. 어려우면 기도하셔야 해요.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이기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원망이 저절로 나오고요, 불평이 저절로 나오고요, 짜증이 저절로 나오고요. 이게 내 모습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로 하루도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여기 여러 사람이 나와요. 2절에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가족이 많은데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두 번째 3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 집이라도 저당을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당연한 얘기들이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4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내가 붙잡고 쌀도 필요하고 연탄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막 한 10분 이상을 얘기하니까 남편이 한마디만이야. 돈 필요하다고 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정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이 정도가 됐어요. 지금 우리의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진짜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사는 것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죽음의 고비고비를 넘기고 정말 하나님이 힘 주셔서 오늘 내가 살았다는 고백이거든요. 그게 진실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빨리 깨닫고 여러분 젊음의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너무나 절망의 사회예요. 정말 우리 청년들 너무나 힘들어요. 정말 어른들이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어려웠지만 잘 공감하는 능력을 가져줄 수 있기를 바라요. 힘든 청년들 함께 밥 먹어주고, 그래 힘들어, 그래 괜찮아,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잘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목장에 오는 거잖아요. 함께 기도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올바른 꿈을 가지게 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서로 반드시 격려하고 위로해 줘야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함께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정말 지금 최악의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갈 정도의 그 상황이니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이겼는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내부의 붕괴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어떤 태도를 가졌나? 첫 번째, 분노하고 있습니다.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이 원망의 소리를 듣던 느헤미야는 왜 크게 분노했을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왜 분노하십니까? 느헤미야는 이 백성에게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 생각하면서 분노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깊이 느끼고 지금 거룩한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못마땅하고 여러 가지로 분노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그게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느헤미야는 그 분노를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한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쳤어요. 신명기 23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내 형제에게 구워주든지 이자를 받지 말지니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유대인들끼리는 절대 이자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저 말씀이. 그런데 이걸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에 분노한 일과 불평한 일과 이런 일들이, 원망한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인생에.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깊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감정대로 분노하면 이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함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 민족을 향하여 이렇게 간절히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민족이 되면 안 된다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일제 압제를 생각하고 사세요? 또 만약에 내 부모들이 잘못 살았으면 나는 깊이 생각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복을 받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분노하는 일을 만날 때 특별히 감정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해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의 감정을 언제나 강하게 공격하거든요. 느헤미야는 분노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자세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을까요? 문제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파악했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이거 개인적으로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라고 얘기하죠.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이 지도자들이 높은 이자를 받으며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을 노예화하는 이 비극을 바라보고 느헤미야는 분노한 것이에요.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를 꾸짖은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토로 찾았거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한 사람들의 자녀를 노예로 파는 형제의 의식의 결핍을, 형제의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이들을 바라보고 꾸짖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잠잠하여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행동이, 아니 이 어려운 때 형제에게 이자를 받는단 말이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면서 분노했다는 의미예요. 그 원인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이자 받고 땅 투기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만 생각하고 남이야 어떻든 상관이 없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에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금 느헤미야는 얘기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에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범하고 주의 진리를 역행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모든 부도덕과 잘못된 삶의 태도와 모든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느헤미야와 같은 분노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즉 그들이 부도덕하게 살든 범죄하든 무관심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우리 모두가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날마다 크던 작던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삶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문제의 원인을 치료합니다.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자 받기를 그쳐라. 말씀을 깨달았으면 회개는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도 즉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언제? 오늘. 오늘부터입니다. 이 시간부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즉시 그만두고 지금부터,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올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하루하루 주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여러분, 오늘을 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십시오. 오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13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어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아멘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다 아멘입니까? 정말 해보세요. 교회가 떠나가도록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럼 달라져요. 저도 그걸 잘 못해서 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니들 이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아, 이 소리예요. 사실이요. 다 털려. 하나님 다 걷어갈 거야.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즉시 오늘 이제 받는 걸 그쳤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도도, 장로님들 기도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하시라고. 아멘 이러지 마시고. 정말이에요. 그러면 힘이 나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아멘 해줄 때 힘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온 성도들이 여러분 잘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사나운 세상이 됐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간절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도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합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사나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세를 향하여 간단 말이에요. 부모도요, 서로 안 모시려고 그래서 어려운 과정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그냥 요양원을 가야 되나,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필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이나 재주나 기술이 아니에요. 참으로 따뜻한 마음이 그리운 시대예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그리워요. 넓은 마음이 그리워요. 누구와도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정말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공감의 능력이 그리운 시대예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마음은 아픈 이들이 많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 언제나 찾아가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해도 괜찮을,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친정엄마와 같은 사람이다. 친정엄마와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야 교회가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목장이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친정엄마와 같은 사람들.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 첫째는요,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에게 주신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게 14절에 써 있어요. 또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이제 총독이 됐을 때 그 소리예요.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총독으로 임명되었을 때 나와 내 형제들의 그 돈을 착취하려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내가 오히려 월급을 안 받으면서 그들을 도와줬다, 그런 의미예요. 17절에 보면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는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이 어려운 때도 이런 파티를 다른 총독들은 다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 혼자만 호화호식하고 나는 살 수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청렴결백하게 백성을 생각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모범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모범을 보이는 것은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요. 모범을 보이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교회도 그래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그럴 거예요. 모범을 보이지 않고는 영혼을 구원할 길이 없어졌어요. 자신의 특권, 나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나에게 권력을 주시면, 나에게 명예를 주시면, 나에게 지식을 주시면 잘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꼭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전통적인 과오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합니다.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과거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대로 빼앗았고, 이 어려운데 빼앗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세상이 다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그의 책에서 이성이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신자의 마음에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경외란 거룩한 두려움,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길 앞에 우리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태도가 경외예요. 요셉이 포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오리까, 그리고 옷을 벗어 던지고 튀어나오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세요. 이걸 믿는 거.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전에 있던 총독들 같이는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엄마 보니까 하나님 보인다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다 합니다. 19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내 모든 종자들이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05명이 있었고, 18절에 보면 끄트머리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했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래서 느헤미야의 삶이 깨끗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절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 19절 다시 읽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들이 기억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마지막 목자 목녀 이제 모임을 했습니다. 목자 목녀가 사실상 참 힘들게 한 해를 보내는 겁니다. 또 그래서 지치지 않기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치고 힘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 목자 목녀로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처럼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 목녀로 섬기다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하는 것은 외부적인 조건도 물론 힘듭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나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금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목자와 목녀로 부르셨다는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면 목자 목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명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자 목녀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원 여러분, 목자 목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해를 마치면서 또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주위에게도 사랑과 친절을 물론 보여줘야 하지만 목자 목녀의 수고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에 다시금 용기를 얻어서 목양할 수 있도록 목자 목녀에게도 사랑의 선물을, 은혜의 선물을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장마다 아름다워지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친정엄마와 같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본을 보이는 리더였습니다. 언제나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리더였습니다. 내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되도록, 내 자녀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되도록, 정말로 이 민족의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태도를 오늘 이 시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간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더 높은 가치와 더 귀한 사명과 더 아름답고 더욱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묵묵히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1분 동안